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느 교회에 평소에 신발 때문에 늘 불평을 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발을 보면서 나에게 이 새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신발만 주시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새 신발을 저에게 꼭 주십시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새 신발을 선물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신발을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드디어 제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발을 딱 신어보는데 이 기쁨이 너무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어보니까 너무 딱 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딱 맞네. 이 반 사이즈만 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우리가 이분이 받을 때는 참 감사가 넘친 것 같지만 막상 받고 나니까 다른 불평이 올라온 것이죠. 자,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뭔가를 얻기 전에는 참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막상 그것이 주어지면 감사의 시간은 짧고 또다시 불평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자, 어렸을 때 우리가 용돈을 많이 받았죠. 이 용돈을 받았을 때 안 받다가 처음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용돈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용돈을 조금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새 신발을 받고 나서 금방 불평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이 더 많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일, 이 특별한 날이라서 감사하는 날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날,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게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항상 감사하고 특히 불평이 있을 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저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내가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났고, 또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5절을 보시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된 은혜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인 그 고린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고 또 지식도 많고 자신이 이 배운 지식을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자신이 배운 이 말을 사용하면서 전도를 하기도 했고요. 자,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한 6절, 7절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증거, 즉 이 구원의 확신이 아주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즉시 네, 저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은사도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이 고린도전서 중에서 12장, 14장 이 두 장을 따로 떼어내서 할애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감사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들이 신앙적으로 또 성장하고 믿음 생활도 잘해서 받은 은사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초점이 고린도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 정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서로 싸우는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자기 자신이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된 그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싸우고 또 헐뜯는 데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왜 당신들이 잘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것들을 보면서 서로 불평하고 또 감사하지 않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제 여기 벨리 지역으로 이사를 올 때 저희가 살던 곳이 기숙사에 달려있는 아주 작은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에 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삿짐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내는데 이 금액이 점점 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우리 짐도 별로 없는데.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싼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짐을 다 싸고 보니까 짐이 장난이 아니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짐이 많은지. 이 작은 아파트인데도 이 정도로 많다면 우리가 만약에 큰 집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많이 받은 것이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없는데 나는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것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나 자신이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불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옷이나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것이죠? 다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 자녀들이 조금 장성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그렇게 산 경우도 있지만 조금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사서 이 아이들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중에 좋은 자녀도 있고 나쁜 자녀도 있습니다. 좋은 자녀는 이 모든 것이 아빠, 엄마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용돈을 받은 그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제 엄마나 아빠 생일 때 그것을 선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 나쁜 자녀가 있죠. 이 나쁜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아서 본인 소유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 쓰고 모자라서 엄마에게 와서 엄마나 돈 떨어져서 더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이 주셨는데도 원래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를 위해서 조금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훌륭한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별로 없는 훌륭한 왕들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그 병을 치유를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자, 그런데 그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자랑하듯이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난 일이 있은 이후에 나중에 결국 그 자랑한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랑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재력, 내 학벌, 내 가문, 내 재능, 내 능력, 내 자녀, 손주, 심지어 내가 받은 이 영적인 은사들도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야지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런 것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늘 더 갖고 싶어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모습, 이것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만나서 연애도 하고 심지어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잘 삽니다. 그렇게 만나서 잘 사는 커플을 제가 꽤 많이 보았습니다. 자,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이 없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된 그런 시대였는데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로 채팅을 하고 만나면 그 당시에는 이거는 완전 불량 학생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일반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그런데 결혼을 못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성이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이 만나고 싶은 그 남성의 조건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넣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 때면 개그맨처럼 날 웃겨서 힘을 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지식이 많아서 나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또 경제력이 좋아서 나를 늘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또 나에게는 애인처럼, 아이들에게는 항상 자상한 아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할 때는 말하고 아닐 때는 가만히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더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둑 심보다. 자, 이 이야기가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민감하고 받은 은혜보다 없는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자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나보다 더 재능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시기가 나고 심지어는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미성숙하고 또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소송하고 교만하고 헐뜯는데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시선을 두면 그 사람들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괴로울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완전히 잘 나눠져 있었습니다.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서 매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적인 그런 음란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성적인 그런 타락이 너무 심각했는데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 고린도에 세워져 있어서 그 타락한 성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자신의 아버지와 재혼을 한 계모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계모와 아들이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로마에 지어진 이런 많은 신전들, 그 신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또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고소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 은사로 서로 싸우고 또 서로 고소를 일삼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고소하고 또 법정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또 무질서한 은사의 그런 남발, 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이 설립을 했고 또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도 서로 싸우고 소송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감사는커녕 한숨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놀랍게도 감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8절, 9절에서 나오는데요. 8절을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죠. 그렇지만 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비록 정말 형편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이루실 하나님도 신뢰했지만 사실 고린도 교인들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만 봐도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 자녀가 내가 부모로서 그렇게 잘해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주었는데 우리 자녀가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면 이 부모로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형제 자매들 또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옳지 않은 삶을 사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 바울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우들을 보면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분노가 생기기도 하죠. 가족들끼리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구역 모임,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 실망이 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속으로 한번 심호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온전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는 눈으로 바라본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볼 때, 내 배우자를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특히 시월드, 이 시부모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이 어린이 만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이 강아지를 키우는 그 가족들이 이제 공원에 가서 통돼지 바베큐를 하고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속으로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들은 저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는 그냥 개밥만 주네. 자, 그런데 이 강아지가 잠시 후에 이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불에 굽고 있는 저 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이다. 자, 이 중요한 진리, 이것을 이 강아지가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람은 보통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오래 기억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 나쁜 일 하나만 굉장히 오래 기억을 하죠. 나에게 일어난 일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특히 배우자가 10개 중에 9개를 잘하고 또 하나를 못했을 때 우리는 그 못한 한 가지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거꾸로 잘한 것이 한 가지이고 못한 것이 9가지일지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할 것만 생각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가방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 가방을 가진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었을 거야. 또 교회 모임을 해서 다른 교우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교우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때 내 집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집이 아예 없을 수도 있었지. 또 내가 가족을 보면서 왜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애들은 이것밖에 안 되나? 자, 그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라서 감사하다.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감사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강아지 수준의 감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의 감사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 삶과 내 주변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